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8일 금요일 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또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분량이 되지요. 그 중에서 제가 역대상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절까지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다윗이 거부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여러 땅들을 정복을 해야 했던 만큼 어쩔 수 없이 성막은 텐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를 계속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아야 했겠죠. 그리고 움직이기 편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텐트만큼 좋은 것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벽돌을 재료로 집을 지어서 살아갈 만큼 안정적인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 거하여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옛날처럼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2절처럼 왕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면서 이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도 선한 의도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7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후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시점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했던 다윗의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에 읽게 되어질 범위가 바로 역대상 22장인데 22장 6절과 8절까지를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후대들이 본받아야 할 뛰어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전쟁의 사람이었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비록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계속 이어서 역대상 22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역대상 22장 월요일 날 읽을 본문이에요.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 부분에서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인 다윗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 샬롬은 품성 자체가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주변에 적들을 두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사람, 모든 이들과 평안하며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점이에요.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만들고 상대에게 곧잘 상처를 주고 손해를 두루두루 끼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쟁을 선포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건축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들과 원만히 지내며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사는 삶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얽혀있는 온갖 감정과 대립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풀어버리고서 모두와 평안히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독한 말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견고히 세우시며 왕성케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솔로몬과 같이 내 삶에 샬롬이 넘치게 하시사 내 삶의 모든 행동들과 말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이들과 화합하고 평안하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말이죠.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하루 되세요. 샬롬.